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는지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묵도하시면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부서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찌 주님께서 어기실 수 있사옵니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읽혀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읽혀질 때 저희 마음에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거듭나는 저희의 삶과 삶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거듭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고 8장과 9장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10장에서는 12 제자들에게 파송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예수님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물며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격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쉬지 않고 다니시던 그 생명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한 곳에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리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다양성, diversity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만남과 우리의 만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을 만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위치는 언제나 일관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관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가운데 저자 마태는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했고 확인하려 했고 그 정당성을 훼손코자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완악해져 갔습니다. 저자 마태는 예수님 곁에 서성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완악함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해 아래 모든 인간은 빠짐없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지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머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하나님 중심으로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우리 신앙의 시줄과 날줄이 되고 인생의 대차대조표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즉, 차변이 대변이 되고 대변이 차변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은 나 자신을 향해서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을 타인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던졌습니다. 선생이여, 그대가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네가 무슨 근거로 메시아인지 그 증거를 대보아라. 모든 만물의 존재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타자를 향해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신들의 교만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evil and adulterous,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표적은 오직 부활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심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를 물고기에 잡혀 먹게 하시고 뱃속에서 3일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바로 부활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 성공과 번영의 도시인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요나라면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는 일개 선지자로 한 도시의 백성을 대상으로 역사의 한순간을 잠시 전도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 인류를 품고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요나, 요놈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했던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인 쉐바의 여왕이 그 지혜를 구하고자 찾아올 정도로 천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지혜를 나눌 뿐이었으나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자 지혜 그 본체이셨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자문했으나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 그 자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오래가지 못해 멸망을 당했으나 성전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솔로몬의 말로는 부패한 왕이었으나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43절, 44절, 45절입니다. 귀신이 나간 후 집이 깔끔하게 청소되고 수리되고 정돈되었다 하여도 내용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정화는 오히려 귀신을 더 반기는 격이 됩니다. 율법과 시스템이라는 형식을 백날 뜯어고친다 하여도 율법과 시스템은 고작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이고도 실제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선시하여 생명을 품을 때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생명을 우선시하고 생명을 품는다는 말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abide within 생명은 흐르고 흘러 시들어 죽어가던 생명들이 소생케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환상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46절, 47절, 4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혈연의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길, the way of Jesus,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품고 가족의 범위가 믿음의 가족의 경계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당부하십니다. 그 경계의 끝은 땅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땅끝의 존재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신 당신의 길, the way, 그 the way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가족은 영원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신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로 확대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여 생명력이 충만케 되는 것이겠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이 되어 마른 샘처럼 되어서는 생명을 결코 흘려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흠뻑 공급을 받아서 나의 삶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저희 영혼에 주님의 약속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생명을 받는 것이라 하는 그 깨달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생명을 소생케 하실 때 저희가 저희 이웃과 저희 주변에 주님의 생명을 흘리겠나이다. 주님의 갈급한 주님의 그 성령을 갈급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저희의 행동이 주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단어, 하나님의 생명, 이 단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그런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